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을 품고서, 이러한 소망을 담고서 함께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을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를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저자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안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이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참된 만족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지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가 있습니다. 이 시간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죄를 자복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죄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상하고 통해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성시교독 83번 빌립보서 4장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른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받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죄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된 우리들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단번에 확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온라인으로 비대면 예배로 예배의 제단을 쌓고 있으나 오늘 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주님으로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세상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돌리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코로나만 바라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아버지를 보아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는 믿음을 용서하옵소서. 코로나의 종식과 병에 낫고 안 낫고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하실 일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는 죄를 용서하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생명의 강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넘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적시고 세상을 적시어 죽어가는 생명을 소생하고 온 우주 만물이 주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듣고 단위에 서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으로 붙드시어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온 심령을 채울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 온 성도가 교제하고 찬양하며 교회에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정상적인 예배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드리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365쪽입니다. 말씀을 봉독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믿고 굳게 서리라.
Oops. There's a fall at the back of the field here. There's a couple of runners down.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마라톤 그 선수 생활을 했었습니다. 제 신체 조건상 단거리 100m는 제가 잘 못 뛰어요. 그런데 이제 촌놈이라 오래 달리는 것은 제가 잘할 수가 있습니다. 장거리 이 마라톤을 뛰면서 중요한 요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은 자기 페이스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누가 1등으로 달린 것과 상관하면 안 돼요. 잘못하다가는 그 사람 따라가려다가 내가 이제 오버 페이스라면 그 경기를 더 이상 뛰지 못하게 되는 이런 결과가 도래합니다. 그래서 앞에 누가 달리건 뒤에 누가 쫓아오건 간에 나만의 보폭이 있고 나만의 힘의 안배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잘 해야지만이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합니다. 선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오래 달리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위기가 찾아와요. 탈수증이 옵니다. 탈수증. 그래서 장거리 오래 달리는 마라톤을 할 때는요, 중간중간에 그 물을, 생수를 갖다 놔요. 그걸 조금 마셔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는 6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어서 12%의 그 물이 빠져나가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충을 해줘야지만이 끝까지 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위기가 오느냐면은 오르막을 이제 오를 때 이제 막 뛰면서 할 때 심장에 무리가 와서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막 쪼여오고 막 폭발하기 일보 직전에 이르릅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아유, 여기서 그만 뛰었으면 좋겠다. 솔직한 말로요. 내가 왜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이 그냥 막 들어옵니다. 그래 되게 그 부분에서 이제 더 이상 뛰지 않고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있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다리 위에 경련이 일어나서 더 이상 뛸 수가 없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라톤은 자기와의 싸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지난번 우리 교단에서 발행한 신문, 요즘 신문에는 뭐 계속 교회에 대한 위기 뭐 이런 부분을 연구하고 조사하고 그래서 이걸 계속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제 많은 교회들을 총회에서 파악을 하지 않습니까?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다. 사실은 교회만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현장에서는 이미 쓰러진 사람 많이 있습니다. 포기한 사람 많아요. 제가 가자동을 이렇게 다니다가 보면은 가게가 빈 가게들이 많아요. 그러면서 세입자를 구하는데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언제 끝날지, 언제 마무리가 될지, 우리는 또 일상적으로 돌아갈지, 교회는 또 옛날에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고 또 부흥으로 나아가야 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캄캄한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라고 하는 회복을 주제로 22번째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근데 끝까지 한번 저도 달려가 보려고 해요. 그래 지난 시간에는 이 사태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믿음으로 우리의 심리적인 한계를 극복하면서 나가자. 오늘도 믿음으로 끝까지 한번 달려가 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일사가구의 이 마음으로 모여있단 말이지요. 저는 교회 전문가이니까 교회에 대해서만 제가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보도록 할게요. 예배에 대한 이 관념이 다 무너졌어요. 그 예배를 뭐 꼭 그때 드려야 되느냐, 아무 때나 드려도 된다. 꼭 교회를 나가야 되느냐, 안 나가도 된다. 바쁘면은 뭐 영상 예배 건너뛰어도 된다. 그 누구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이런 절대적인 관념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이런 구심점, 이게 흩어졌어요. 많이 흩어졌습니다. 이 사태가 끝나면은 적게는 40%, 잘 나오던 사람의 40% 또는 50%가 교회를 안 나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미 그렇게 진단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이러한 진단을 하는 것은 그냥 생각하고 예측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교단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즉 우리도 사실은 위기 속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되는 현상도 기록을 해놨더라고요. 끝까지 버티는 교회와 성도들은 다시 회복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이 드러난다. 이 기간을 통해서요. 그리고 세 번째, 건강성을 회복하는 교회, 그리고 성도들이 그런 교회로 다시 성도들이 몰려올 것이다. 이런 진단을 해놔서 저는 이 부분에 희망이 조금 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000명 나왔던 교회 500명으로 뚝 떨어지는 거, 이게 이제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떠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어떤 촉진제는 되었습니다만 그동안의 교회에 대한 실망들, 교회 안에 고름이 잡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동시에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지도자에 대한 실망, 교회 분쟁에 대한 실망, 이런 게 이제 쌓였던 것이 저는 이게 터졌다. 이런 제가 이런 평가를 합니다. 이번 사태를 통해 냉철하게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흩어진 대열을 하나하나 정비해 가고 있지 않습니까? 22번째까지 왔잖아요. 제가 우리 다시라고 하는 설교의 주제가 특별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기본적인 부분들을 다시 우리 점검하자, 다시 준비하자, 그거 아니겠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언급을 할게요. 왜 이런 사태가 그럼 이렇게 왔느냐? 분명 코로나가 어떠한 기름을 부은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동안에 우리가 누적돼 있었던 어려움들, 이러한 그 교회의 불만들, 이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지도자의 품격, 인성, 자질, 실력, 이게 꽝이에요, 꽝, 여러분. 제가 신학교를 갈 때 그때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었느냐 하면, 신학교는 실패한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대학을 가다 떨어진 사람이 신학교 간다. 그 다음에 자기 인생을 살다가 뭐 직장 이래저래 하다가 직장을 못 가는 사람이 신학교를 간다. 이게 이제 보편적이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했을 때. 그리고 그때 뭐가 많았냐면 무인가 신학이 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목사 한 수를 뭐 1년 만에 그냥 손 얹어서 목사다, 너는 목사다, 수도 없는 목회자들을 배출을 해놔버렸단 말입니다. 그 세대가 오늘 교회의 지도자가 됐어요. 우리들이 됐어요. 우리들 세대가 그랬거든요. 솔직한 말로요.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고매한 인격이 나오고 시대를 이끌어갈 지도력이 나오고, 그리고 시대를 향해서 무슨 복음을 가지고 날카롭게 비판하고, 거기서 무슨 책임성 있게 사회를 그거 바랄 수도 없는 그런 세대입니다. 솔직히요. 저희들 세대를 제가 냉정하게 목회자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력 아무것도 없어요. 1년 지나서 그냥 목사 한 수 줘서 당신 목사들하고 해놨는데, 여러분, 그 세대가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돼버렸으니 교회가 이 모양 이 꼴이 돼버린 거예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개신교에 있는 목사님들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아요. 리더자의 역할을 사회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요. 못 하잖아요. 왜? 실력이 없어요. 품격이 안 돼요. 인성이 떨어져요. 그때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서 지금 각 교회의 지도자가 돼버렸으니 그게 없단 말입니다. 더구나 단일 국가 우리나라 같은 국가에요, 등록된 장로교 교단이 200개, 비등록까지 하면 400개. 그때부터 이렇게 생겼던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무슨 비정상 교회들이 많은데 정상적인 사역을 하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고 이 민족의 리더자의 역할을 하고,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솔직한 말로요. 그래서 누가 변명을 하든지 간에 한국교회 문제는 근본적으로 지도자의 문제다. 제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이 떠나게 만든 1등 공신이 누구냐? 교회의 목회자. 그 근저를 파고들면은요, 목회자의 실력, 자질, 인격, 꽝이야, 꽝. 솔직한 말로요. 이런 상황에 코로나가 탁 터져버리니까요, 에이, 잘 됐다. 이참에 교회 그냥 한동안 쉬어버리자. 그러니까 가슴 아파요, 제가요. 이 진단을 하면서 이걸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좁혀서 그럼 우리 공동체를 한번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는 그래도 건강하게 해왔으니까 아니야, 우리는 이럴 때 더 뭉쳐서 넘어진 사람 일으켜 세우고 우리가 함께 뛰다가 힘들면 같이 걸어갈 것이고 걷다가도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우리는 갈 거야 라고 목사는 그렇게 인정하고 싶고요,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우리가 솔직히 그럴 수 있을까? 우리는 믿음에서 이탈한 성도들은 없을까? 이쯤에서 포기한 사람들은 없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이 상황에 당신은 진짜 믿음이다,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재단하고 싶지 않아요. 그동안 신앙생활했던 거 다 가짜이다, 그런 극단적인 말로 그분들의 신앙을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런 부분보다는 제가 한 가지 간절하게 원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럴 때 뛰다가 힘들면은 걸어가자. 1등 안 해도 좋다. 혹시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은 함께 부축해 세워서 끝까지 한번 달려보자, 완주해보자. 이게 이제 목사로서의 간절한 바람이란 말입니다. 히브리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했죠, 상황이요. 그때는 예수 믿으면 직결 심판이에요, 사형이에요, 사자굴에 던지는 거예요, 사람의 껍데기를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거기 초대교회 자료에 보면은 아주 처참한 상황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어려움이 10번의 황제가 지나도록, 그러니까 오랫동안 지속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같이 기도하면서 이 고난을 우리 믿음으로 이겨나가자, 우리는 충분히 이길 수 있다 하면서 그렇게 이 고난에 대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 도망가요, 벗어나요, 배반해요, 종교를 옮겨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12장 이걸 기록을 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많은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죠. 11장 전체가 같은 주제로다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사건을 한 줄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이게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을 보면 믿음으로 이삭은, 여러분 이삭의 개인적인 역사를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설교가 몇 편이 나와요. 그런데 딱 한 단어로 농축하고 요약을 한 게 뭐냐? 믿음으로 이렇게 해놔버렸단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 역사에 있어서 중앙 무대에서 섰던 사람들입니다. 아주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인생이나 신앙이나 그들 안에서 일어난 별의별 사건들을 하나로 딱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그 사람은 그 인생과 어려움을 이겨나갔다. 믿음으로 그는 걸어갔다. 믿음으로 그는 승리했다. 이걸로 딱
집결해 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을 한번 좀 볼까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장면을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살피다 보면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을 담아낸 단어, 믿음으로 그는 견뎠다, 믿음으로 이겼다, 믿음으로 걸어갔다,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을 지켜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다윗 및 사무엘 선지자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다. 시간이 부족해. 이들의 삶을 한번 펼쳐나 보세요. 가시밭길이고 자갈밭길입니다. 꽃길을 걸었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으려면 시간이 부족해, 공간이 부족해. 그런데 한 단어로 기록한 게 뭐냐? 믿음으로 그 사람들은 이 길을 걸어갔다.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1등 한 사람을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그것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중간중간에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수도 없이 닥치지만은 이들은 달려가다가 힘들면은 걸어가다 힘들면은 잠시 쉬기도 했다. 그러나 끝까지 그 길을 완주했다. 이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믿음을 시험하는 요소들이 널려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더 이상 전염병이 창궐하는 이런 사태에서 예배가, 찬송이, 기도가, 교회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에 열심히 달려왔던 그 믿음의 길을 어떤 이는 이탈했을 겁니다. 떠났을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간에 1등 중요한 게 아니다. 끝까지 함께 한번 달려가 보자. 만약 우리가 여기서 포기한다면 우리는 영영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다. 뛰다가 힘들면 걸어가고, 걷다가도 힘들면 좀 잠시 쉬었다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다시 일어나서 이 길을, 신앙의 길을 한번 완주해 보자. 이걸 말씀드리고 있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함을 히브리서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완주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 1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당한 경주를 하며. 무거운 것의 뜻은 짐, 장애물, 이런 벗어버린다, 낡은 옷을 벗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달리기 선수였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리기를 할 때 온갖 치장을 하고 달리기를 하는 사람 없어요. 아무리 중요한 손목시계다 할지라도 이거 벗어놓고 뛰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옷도요, 이거 다 벗고 아주 간편하게 거기에 맞게끔 옷을 입고 다 내려놓아야 돼요. 다 벗어놓아야 돼요. 이런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겪어나가면서 우리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짐들이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경제의 짐, 가정의 짐, 저 같은 경우는 교회의 이런 무거운 짐들, 이게 또 한편으로 심리적으로는 근심, 걱정, 염려가 막 그냥 커지는 거예요. 이게 괴물단지, 밥도 안 줬는데요, 막 이놈이 이렇게 커져가지고 우리 인생을 갖다 막 눌러버리네. 세상에 뭘 먹고 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커져버렸단 말입니다. 제가 목사 초년생 때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저에게 있었어요. 뭐 경제적인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몇 번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이제 둘째 아들이 뜻하지 않게 병에 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다가 또
먼저 하늘나라 갔습니다. 근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요, 솔직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요. 목회를 그만하자, 접자. 이 정도까지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제가 새롭게 힘을 얻으면서 응얼거리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있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337장이에요. 가사가 이렇게 돼요. 3절은 같이 한번 합시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절 우리 같이 한번 합시다. 같이 합시다. 우리 성도들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주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의 짐을 덜어주마. 너희를 쉬게 만들어주마. 여러분, 이럴 때 쓸데없는 짐들 벗어놓읍시다. 근심, 걱정, 염려, 경제적인 짐들, 내가 그거 끌어안고 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 아니거든요. 오히려 믿음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맡기면서 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내가 있어야 된다. 12장 1절 하반절,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한다. 인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간다. 이걸 인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경주를 한다라고 하는 시제를 과거 시제로 하지 않았어요. 경주를 했다가 아니라 지금도 경주를 해나가고 있다.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금도 달려가고 있다. 이렇게 현재 시제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달리기 하는데 여러 가지 요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폭을 한정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속도 냈다가는 이게 절대 안 돼요. 후반부에 속도를 팍 내야지만이 됩니다. 힘을 그리고 비축해 놓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달리기를 뛸 때 필요 없는 동작 있잖아요. 그런 거는 최대한 절제를 해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시점에 자기도 모르게 위기가 찾아와요. 포기하려고 하는 위기. 이럴 때 요구되는 게 뭐냐? 인내. 조금 더 참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참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믿음의 길을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다시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한 번 더 견뎌내는 인내. 인내.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나올 때는 반드시 인내가 따라옵니다. 한 짝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한 번만 더 참는, 한 번만 더 견디는. 그래서 여러분, 뛰다가 1등 안 해도 괜찮아요. 힘들면 걸어가요. 걸어갑시다. 걸어가다가도 힘들면은요, 잠시 그 자리 쉬어서 여러분 쉬고 땀도 닦고 다시 충전하고, 그리고 함께 우리 신앙의 동지들과 손잡고 걸어갑시다. 인내 한 번 더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주라고 하는 것은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즉,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님은 우리보다, 여러분보다 앞서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예요. 약간 앞서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동행해 가시는 분. 그분을 봐야지 돼요.
시각장애인들이 언제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 눈이 안 보여요. 그런데 뛰어요. 마라톤을 뛰어요. 뛸 때 잘 보이는 사람이 옆에서 손목에 이 끈을 감고 같이 쥐고 뛰는 거예요. 같이 뛰는 거예요. 약간 앞서서 뜁니다. 야, 코너야, 코너. 잘 돌아. 지금 오르막이야, 오르막. 조금만 더 힘내. 지금 목표 지점이 어느 정도 있어. 이게 가이드 러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복음의 십자가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를 손목을 묶고 지금 같이 뛰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봐야지만이 우리가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고 이 위기를 넘을 것 같습니다. 또 바라본다는 것은 시선을 집중시킨다. 시선을 그분에게 집중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노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시험들은 집사님에게, 시험들은 권사님에게, 시험들은 성도님에게 가서 뭐라고 하느냐면 김 집사, 이럴 때 사람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 봐. 십자가만 생각해. 그 얘기해요. 그분들은 수도 없는 경험에서 주님 바라봤더니 그 목표를 잊어버리지 않았더니 이 시험에서 어려움에서 이겼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요, 이분이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1952년 7월 4일 로스앤젤레스 카탈리나 섬에서 캘리포니아 해안까지 34km인데 내가 수영을 해서 이 해협을 건너겠다. 막 TV에서 취재가 나오고 막 대대적으로 선전합니다. 그 고린 지점에 수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 수영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성공할 것이다. 이 정도는 이겨낼 것이다. 한참 헤엄을 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시간 동안 헤엄을 치다가 수영을 하다 그만 포기했어요. 기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전에 실패했었던 이유는 추위 때문이 아니에요.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피곤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실패한 이유는 안개 때문에 안개가 너무 자욱하게 끼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어디로 가야 될지, 목표 지점이 어디인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도저히 분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기를 했어요. 목표 지점이 안 보이니까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를 딱 하고 한번 봤더니요, 불과 목표 지점까지, 고린 지점까지는 몇백 미터만 더 가면 되는데 그 자리에서 포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복음의 십자가 은혜의 끈으로 우리를 묶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으면 주님 바라보면서 그분 목표 삼으면서 우리가 달려나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아주 재미난 단어가 나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게 에무나. 이건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 버틴다, 믿음으로 끝까지 버텨낸다. 그래서 믿음으로 버틴다는 것을 에무나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 들고 있는 게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면은 옆에서 아론과 훌이 도와줍니다. 12절 끝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기서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라고 했을 때 단어를 에무나를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끝까지 손들고 견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한번 버텨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무나라고 하는 이 단어를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렇게 좋아했다네요. 종교개혁을 막 시작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에서 우리 개신교가 나올 때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죽이려고 달려들었겠습니까? 그럴 때 이 마틴 루터가 에무나, 믿음으로 한번 끝까지 버텨보자. 그래서 성공했답니다. 또 하나 에무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에무나, 믿음으로 끝까지 견딘다라고 하는 그 뜻 속에는, 에무나 속에는
어린 새끼 당나귀가 엄마 당나귀를 부를 때 에무나를 써요. 우리로 얘기하면은 어린 송아지가 엄매 엄매 하고 엄마를 부를 때 이때 에무나를 씁니다.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은 어미 당나귀가 막 달려와서 젖을 물려줍니다. 위험을 막아주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1등 안 하면 어떻습니까? 달리다가 힘들면 걸어가고, 걷다가도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갑시다. 그럴 때 힘들면 에무나, 우리 주님 한번 불러봅시다. 우리 이 찬양으로 마지막을 결론을 삼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돌아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골라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서 내비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여러분, 우리 두 손 들고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지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 한 번 더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우리 다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22번째까지 달려옵니다. 무슨 특별한 걸 가지고 우리가 회복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흩어진 대열을 다시 정비하는데 예배, 말씀, 아주 기본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시 정비해가고 준비해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자, 믿음으로 우리의 심리적 한계를 극복하자, 믿음으로 이 길을 달려가자. 지난 주일과 이번 주일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대열을 다시 정비했습니다. 1등 못하면 어떻습니까? 뛰다가 힘들면 걸어가게 하시고, 걷다가도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함께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우리 공동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생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4단계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20명 미만에서 예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교육자 스태프들 이런 형태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이후에 변화되는 상황이 있으면 당회에서 논의를 하고
결정된 부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가 혼란 없이 당황하지 않고 이 어려움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당회가 중심이 돼서 알려드리고 함께 하겠습니다. 헌금은 온라인으로 계속 하셨던 부분 그렇게 하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정기 당회가 있겠습니다.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지난주 이번 주 영상으로 진행을 해요. 영유아부도 그렇게 했고 유치부도 했고 아동부도 학생회도 아마 청년회도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영상을 제가 들어가서 우리 각 부서에 있는 거 살펴봤더니요, 정말 잘 만들었어요. 이 영상을 평가하는 어느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가자제일교회 여러 가지 그 교회학교 영상 잘 만들었다. 그래서 두 교회를 선정을 해서 인터뷰 요청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우리 교회가 인적 자원은 풍부하지도 않은데 정말 열심히 잘 만들어내고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한마디씩만 격려해 주시고요. 영상을 볼 때 좋아요를 눌러요. 좋아요를 누르는 걸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좋아요가 이겁니까? 이겁니까? 이거예요. 예? 이걸 눌러야 돼요. 어떤 분은 이걸 누르시려고 하는, 이거는 싫어요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때 좋아요 이렇게 한 번씩 눌러주면 그게 교육자들에게 힘이 되고, 또 여러분 그 밑에 글귀도 좀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영상은 세 곳으로 올립니다. 교육자들 잘 들어주세요. 유튜브에 올리시고요, 그리고 밴드에 올려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이런 형태로 영상이 올라갑니다. 그걸 규칙적으로 우리가 지켜줘야 돼요. 이거는 성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안 쓰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네. 월삭 새벽 기도회는 영상으로다가 합니다. 이제 우리가 모여서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내일은 영상 많이 들어오셔서 많이 봐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구역장 관찰 연합 교육도 수련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중요한 광고를 또 드리겠습니다. 한번 저를 따라 봅시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에 있는 분과 서로 좀 해주세요. 옆에 있는 장로님들 멀리 떨어져 있지만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나.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 7년, 8년 전부터 이 운동을 했어요. 감사하자. 우리 입에서 거친 언어가 나오고 원망, 안 된다, 실패한다. 그게 아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감사하자, 감사하자. 이 운동을 계속 슬로건을 제가 말하면서 벌여왔습니다. 어느 때는 이렇게 헌금 봉투를 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눠주면서 우리 감사할 때마다 하루에 1,000원씩 여기에 넣고 추수감사 주일에 그냥 와서 갑자기 헌금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 평상시에 감사하자. 이런 운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감사하면 이 위기를 통과할 수 있다, 이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0일 동안 감사와 동행하기, 여러분 꼭 해주세요. 111 운동인데 교회에서 하루에 한 번씩 111입니다. 111 하루에 한 번씩 어떻게 하느냐면요,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감사기도 하루에 한 번씩. 그렇죠? 하잣몸 때 꼭 감사기도 해주세요. 우리 방송실 111을 띄워줘야죠. 111. 예. 그리고 하루에 10번씩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걸 꼭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하루에 1,000원 이상 여러분 개별적으로 하셔도 되고요. 이 헌금 봉투에 내가 감사합니다 하면서 1,000원을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11월 21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준비된 헌금을 올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많지 않아요. 헌금의 항목도 많이 안 했습니다. 저도 헌금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이 헌금 봉투를 각 가정으로 다 우편으로 배송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무런 설명 없이 이걸 한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울 때 돈 내라고 하는 건가?
얼마나 마음이 또 무거우시겠습니까? 그러므로 4가지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 1층에 엘리베이터 앞에 저기를 넣겠어요. 이 감사 봉투를 그 앞에다 놓겠습니다. 그럼 교회에 오셔서 들어오지는 마시고요. 거기에서 필요한 만큼 가져가시면 돼요. 교회에 오실 수 없는 어르신들은 구역장이나 우리 행정실 또는 목자장들에게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배달을 해드리겠습니다. 구역장을 통해서 배달하던, 교역자가 가서 배달하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 3040 젊으신 분들은요, 교회에 연락을 주세요. 우편으로 보내주십시오 하면은 필요한 만큼 이야기를 해주시면 우편으로, 여러분들 가정으로 이게 배달하도록 우편으로 다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번째, 이것도 저것도 나는 좀 힘들고 내가 교회 대면 예배할 때 그때 이걸 활용하겠다. 그럼 그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우리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감사하며 우리가 이 위기를 넘자라고 하는 이 운동입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시작.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금주의 휴가는 아래와 같고요. 좀 안타까운 또 소식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이화승 목사님께서 사임을 하게 되셨어요. 우리 교회 오셨다가 부교역자가 나가실 때는 다 잘 돼서 나갑니다. 뭐 100%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보편적으로 잘 돼서 나가요. 부군 되시는 목사님이 단독 목회를 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부인 되시는 우리 이화승 목사님이 사모님인데 또 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로서는 참 아쉽지요. 좀 안타깝죠. 그러나 축복해서 보내줘야 될 이런 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중간이기 때문에 제가 당신 연말까지 해야지 우리는 어떡합니까?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냥 꼭 붙잡고 싶었는데 이게 또 우리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월 15일에 대면 예배가 안 되면은 영상으로 여러분 앞에 인사드리고 8월 15일에 마무리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자가 와야 되는데 중간이기 때문에 후임자 구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도의 교제란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십시오. 한 주간 승리하세요.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 소리 두 손 들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준비하신 헌금을 두 손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미처 준비하지 못했지만은 내가 온라인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기도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세대를 믿음으로 버텨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삶의 현장에서도 참 어렵고 힘든 신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럴 때 뛰다가 힘들면 걷게 하시고 걷다가 힘들면 잠시 쉬었다가 그 길을 다시 완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헌금을 하나님 존전에 올립니다.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은 그리할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 속에 우리 두 손 위에 물질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슴 속에 우리의 물질을 담아놨습니다. 하나님, 이 종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공동체 식구들, 물질 때문에 세상에서 자존심 상하지 않도록,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지 않도록 하나님이여 땅의 것으로 넉넉하게 이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로 이들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인생길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다가오셔서 우리의 두 손을 꼭 잡고 동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말씀 받고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